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님이 한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딸을 고쳐주시러 가는 길에 혈루병을 앓는 여자, 그 혈루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요. 두 이야기가 겹쳐져 있습니다. 샌드위치 생각해 보세요. 관리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아래 위로 있고, 그 중간에 중풍병자 혈루병 고쳐주는 이야기가 중간에 있습니다. 샌드위치에 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있는 내용물이죠. 오늘 이야기도 앞뒤로 있는 그 관리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도 중요한데, 혈루병 고쳐주는 이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관리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나옵니다. 회당장, 그 회당장은 회당의 장입니다. 그 회당의 유지보수, 또 회당 안의 질서, 또 예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유대인에게 신망을 얻어야 회당장이 됩니다. 그 동네의 실질적인 권력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한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회당장은 그 유대교의 어른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손만 대면 낫겠나이다,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했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사건입니다. 다른 유대인들 같은 경우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님을 신뢰하면 다들 예수님을 같이 신뢰하게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예요. 이 회당장, 관리가 하는 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내 딸이 방금 죽었다 하는 과거형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죽었다 하지 않고 내 딸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구절을 직역을 하면 내 딸이 지금 생명의 끝자락에 끝에 와 있습니다 라고 이제 직역할 수 있는데, 임종 직전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 하고 부정적 과거형으로 나와요. 이런 경우 시제 차이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전하려는 메시지를 위하여 약간의 편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그것은 변함없는 팩트입니다. 회당장의 그 딸, 죽은 혹은 죽은 딸을 살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회당장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20절 보면 12년을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을 만진 거예요. 또 이 누가복음에는 회당장의 딸이 12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혈루병 여자가 12년을 앓았다. 그 12가 사실 반복되는 스토리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는 딸이 12살이라 하는 구절이 없으니까 이 문제는 생략하고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혈루병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을 만진 이후 12년을 앓으면서 이어서 저이서 다 쫓아다니면서
돈 쓰고 몸고생하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니 저 예수님 그것만 마저도 구원받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구원받겠다. 이 저격을 해도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혈루병이 낫겠다 라고 하지 않고 구원받겠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병고침하고 구원과 병고침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는 모습입니다. 구원받았다 할 때 병고침을 받는 것을 구원으로 여기는 겁니다. 실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12년에 지병을 앓다가 고침받으면 구원받았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잘 아시고 앞에서 그 중풍병자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그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질병 잘 아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거 이게 영혼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살았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많이 체험합시다. 살아서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한 사람이 죽어서 구원을 확인하지, 그죠? 살아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죽은 뒤에 천국을 확신하겠습니까? 22절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이켜 이 여자를 이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세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 적시로 그 혈병의 뿌리로부터 고침을 받았다 이래 나오는데 마태복음 좀 달라요. 그 여자를 보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그 믿음 그것만 만져도 구원받겠다 했더니 진짜 구원받는 겁니다. 11년 혈루병이 이제 낫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니 여자가 혈루병에서 이제 나은 겁니다. 놀랍죠? 이 관리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혈루병 여인을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살려달라고 간청한 거는 관원이고, 근데 먼저 구원받은 거는 혈루병 여인인 겁니다. 이 샌드위치 생각하세요. 다 같이 먹잖아요. 다 같은 이제 믿음이라도 더 맛있는 게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 혈루병 앓는 여자의 믿음이 훨씬 맛있는 더 좋은 믿음이에요. 23절에서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미 장례식이 진행 중입니다. 피리 부는 사람이 있어 장례식에 이 곡을 이제 사람들이 곡을 하거든요. 큰 소리로 곡을 해요. 그러면 피리로 이제 그 곡을 연주한 사람이 있고요. 이미 딸이 죽어 장례식이 시작되었는데 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살려달라고 했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죽을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고 죽은 딸 살려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장례식장에 이제 사람들을 물리치면서 좀 나오느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고 잔다고 말씀하시세요. 지금 장례식장에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듣고는 비웃습니다. 죽은 시체를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잔다고
이런 반응은 이 이야기에 그 드라마성을 더해주죠. 드라마틱해진 거죠. 예수님이 딸이 누운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방에서 다 내보내고,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과 딸의 부모를 데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신 걸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있어요.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딸이 살아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방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놀랬다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손을 잡으니 일어났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소문이 금방 온 땅에, 그 갈릴리만이 아니고 갈릴리 사방에 퍼진 겁니다. 예수님이 앞에 죄를 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 그것도 오랜 고질병이 낫는다. 또 앞에 8장에서는 말씀만 하시면, 원하기만 하시면 병이 낫습니다. 그렇게 했죠. 지금 믿음의 이야기거든요. 성도님들, 이 믿음의 모습들 보면서, 야가 우리도 어떤 그 모습이든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병 고침을 받읍시다. 우리도 인생 문제 해결 받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지든지 아니면 예수님 보고 우리를 만져달라고 하든지, 야가 구원받는 성도가 되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관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아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았고 만지지 않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지 어떤지 생각 없이 믿었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타치를 받게 해주세요. 오늘도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끌어 주시기를, 또 성도들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게 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